다른 복음 9번째 주기도문이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후에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내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달려있는데요. 복음을 듣고도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 영혼에 불순물을 집어넣는 것이 되고 그 결과로는 내가 나를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잘못된 기도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해요.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는데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사는데 그것은 불순한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내 생각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이에요. 내 감정. 이 감정 때문에 많은 착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절실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셨을 거야. 그런 착각에 많이 속죠. 또 세 번째,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루어 간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적인 것에 많이 묶이잖아요. 뭔가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 자기 만족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뿌듯한 게 오는 것이 내 만족인데 그것이 곧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또 착각을 하죠. 지금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또 감정과 또 무언가 함으로써 느껴지는 내 만족. 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은 이것들은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혼돈이라는 것은 왜 혼돈하냐 하면은 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혼돈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잘못 알아도 혼돈하고요. 또 틀리게 알아도 혼돈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냐, 진짜 답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서 또 헤매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공허하게 됩니다. 공허하면요, 죄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잡고 있다 그래요. 흑암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왜 답이 없을까? 왜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헤맬까? 그 생각을 해보면요, 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 아니죠. 성경에서 문제라고 말해줘야만 하는 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 진짜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해줘야만 하는 그 진짜 문제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죠.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모르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헌신, 이것만 무한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착각 신앙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강단 설교 듣기 전에 문제 써놓고 듣고,
또 이 문제 써놓고 기도 시작하고 문제를 써놓고 응답을 생각한다면 잘못 가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지금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이 하나님 떠났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인데 또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지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서 모르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는 안다고 치고 다른 거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단을 이기는 거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과 저주 재앙의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 떠났다 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된 거예요. 이 변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다고 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믿는다라는 말은 바른 생활을 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인 줄 아는 거고요. 또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신비라든지 체험 능력 받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육적인 체험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엘리야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체험을 가지고 성령이 했다고 착각도 하는데요. 체험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에도 있죠. 스님들도 방언을 하죠. 또 헌신, 봉사, 선행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 예레미야처럼 믿는 거고요. 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만 자꾸 쌓는 거, 선지자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요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이고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데 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틀리게 믿으니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 무감각하다 이 뜻입니다. 감사가 없는 건데요. 정말 감사하려면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냥 불신자들도 아는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내용 가지고 복음 5가지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죠.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신 감사,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셨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감사,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감사, 또 예수 이름 부르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감사, 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답을 주셔가지고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또 그 전도자의 삶, 증인되는 삶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미래 보장하신다는 그 감사, 이 내용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무지하고 변질됐고 무감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죄예요. 이 죄에 대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속에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순위가 놓쳐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당연히 성령 인도도 성경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죄라면 이것입니다. 이 죄는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 3가지 있죠. 구원 못 받게,
성령 인도 못 받게, 그리고 응답 못 받게.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근데 이 성령 인도를 못 받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이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해요. 언약기도 지속 못하게 하죠. 처음에는 이 복음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데, 계속 듣기 위해서는 지속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지키고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이 계속 지속을 해야만 바뀌어지는데, 복음을 지속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 묶여버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 문제에 묶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되게 중요한 선택과 또 결정을 할 때 내 위주로 하게 되죠.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신자 망하게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인데,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에 불순물을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집어넣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기도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왜 말씀을 해주셨냐? 유대인들은 기도를 행위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은 길을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정시 기도를 잘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행위로 바뀌어버리면서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남들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남들한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하셨죠. 그래서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다.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 기도에 대해서 많이들 하는 얘기를 5가지로 좀 써보면요. 진실하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대화하듯이 해라. 다 내려놔라. 그리고 간절하게, 깊게 집중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했던 것이, 정말 진실하게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막 흐느끼면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왜 저 정도 절실함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쭉 보면요, 다 진실하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남들한테 기도 잘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어떤 것이 정말 진실한 거냐, 진실한 게 뭐냐,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문제는 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한테 잡힌 거. 요게 이제 문제인데, 내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 창세기 3장 19절 이 무지, 변질, 무감각이 회복이 될까? 또 내가 진실하게 정말 우선순위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 이 우선순위가 놓쳐지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진실하게 정말로 기도를 하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진짜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죠. 정말 이 진실하고 절실한 것은 그냥 내 마음이고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은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때문에 빨리 그 복음을 지속을 해서 성령님도 받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정말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지금 사람 입장에서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걸까 했을 때 하나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 내려놓고요. 정말 대화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솔직하게 깊게 집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 아니고요. 살리는 말씀. 이 살리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다 우선순위 놓치고요. 성령님도 못 받고 죄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사단은요, 신자들한테도 이 말씀을 자꾸 떠나게, 변질되게, 무감각 속에서 성령님도 절대 못 받게, 응답 못 받게 해요. 응답은 뭐냐면은 전도죠. 성경적 응답은 전도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목적은 바로 요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전도를 빼놓는다면 정말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받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답 속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기도로 내 영혼에 각인을 시키고 그래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에는 분명한 이 내용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듯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계속 선포를 하면서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신앙 고백이 정말 굉장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영적 신분이 바뀌고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신앙 고백으로 마귀랑 나랑 상관이 없게 되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에요.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문이 열릴 거고 네가 예수 이름 안 부르면 하늘문이 닫힐 것이다. 네가 전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신자 통해서 하늘문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신앙 고백과 전도밖에 없다.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5가지 감사를 회복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5가지 내용은 하나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아는 감사, 십자가의 희생 통해서 모든 저주재앙 끝난 감사, 부활 통해서 승리한 감사,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보내주시는 감사,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 인도 받는 감사, 그 인도받을 때에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감사. 그 5가지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면은 그 고백에 반석 같은 교회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전도고요. 신앙 고백할 때 그 전도할 때 사단 꺾이죠. 그리고 하늘문도 신앙 고백할 때 전도할 때 열려요. 이것이 내용하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은요,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일단 기도는 우리 아버지여 그랬으니까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신분이 되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를 기존 신자한테도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점검을 해서 신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또 그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랬는데요. 어떤 이름인가? 예수 이름이죠. 구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된 이름이냐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름. 그만큼 구별된 이름, 거룩한 이름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는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과 같은 단어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흑암이 꺾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 40일 동안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말씀하시기 전부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이제 십자가 지실 거 얘기해 주시면서 진실로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설명한 성령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성령을 가지고 왕권이라고 얘기해요. 왕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영. 마가복음 9장 1절에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권능, 여기서는 왕권. 이게 그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는데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일어났냐? 그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지금 하늘에는 사단이 없죠. 이 땅의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죠.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흑암 꺾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성령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어요.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느타라냐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전도라는 것은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사단 결박 통해 갖고 강한 자 결박하고 찾아오는 것이 전도인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냐 했을 때 하나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죠. 그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그 이름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것이 굴복하는, 무릎 꿇는 이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자꾸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이고 들으시니까 십자가 능력이 일어나죠. 저주와 쟁이 끝나는 이름,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이름,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능력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만 성령 보내주시고 그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러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 없이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감히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전도의 답이 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복음 9번째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